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본에 충실한 성도. 오늘 5번째 시간인데, 자, 첫 번째 서론 했고, 예배, 말씀, 기도, 오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교제 이건 옵션이 아니냐,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뭐 기본이냐 필수냐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새롭게 좀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제는 예배, 말씀, 기도와 더불어 신앙의 필수 과목 중에 과목이에요.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 알죠? 우리 방송실에 사도신경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사도신경은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가장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을 완전히 엑기스로 해가지고 만든 것이 사도행전이죠. 모든 교회, 모든 교파가 합의하고 가장 짧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매일 고백하도록 만든 게 사도행전인데, 자, 보시면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탄생, 그 다음에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성천, 우편 앉아 계시다, 그 다음에 재림. 이 성자 예수님 제일 많습니다. 그의 성육신, 고난, 십자가, 부활, 성천, 재림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여기까지가 삼일체 하나님 이야기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당연히 고백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 교회, 전 우주적인 이 교회 너무나 중요하겠죠. 우리가 교회를 믿어야 돼.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자,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야기합니다. 죄 용서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죠. 그 다음에 부활, 영생,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 교회, 구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더 가는 것이 교제예요. 기도도 빠져 있고 예배도 빠져 있습니다.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교제에 대한 좀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정말 초대교회만큼 능력 있는 교회가 있었을까? 세상을 변화시킨 교회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최고의 부흥을 이룩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주님이 자랑하신 교회죠. 주님이 한번 봐봐, 주님이 자랑하시는 교회예요. 어쩜 주님이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한번 교회를 해본 적이 있어야죠. 최초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관여하고 세우신 아주 모델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초대교회라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초대교회 부흥회를 한번 간 적도 있는데, 초대교회.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초대교회 모습이고, 좀 다르게 말하면 초대교회 능력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자, 41절 보면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런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데, 자, 42절부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네.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다. 자, 오늘 이 읽은 본문을 우리가 편견 없이 그냥 정확하게 보면 뭐가 제일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교제죠.
교제.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있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좀 잠을 많이 잔 사람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제일 강조된 것이 교제예요. 초대교회의 그 저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교제에 있었다는 교제. 자, 물론 여기 우리가 지금 신앙의 기본 행위 다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죠. 전혀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기도죠. 성질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예배죠. 우리 지금 행위 다 나왔어요. 기도, 말씀, 기도, 예배, 그리고 교제입니다. 근데 내용은 교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 그 힘이 세상을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는 우리 신앙을 성장, 발전, 유지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축복을 입고 승리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신앙의 기본이면서 필수 불가결한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어쩌면 신앙의 전부예요. 천국이 뭡니까?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 온 성도들과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 천국이죠. 요즘 오늘 이 시대에 외로움 전성시대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여러 조사, 통계조사에 보면은 한국 성인의 54.6%가 외롭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서 외롭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말도 하기 싫은가 봐. 벌써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5% 4명 중에 1명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외로움에 있다는 거예요. 난 아니야.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게 고독사 위험군. 이 고독사 많다고 그러죠. 1인 가구가 지금 제일 많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제일 많대요. 앞으로 이게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제 이게 뭐 가속이 붙을 거예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비혼 증가하고 뭐 자들도 이제 나가서 분가하고 1인 가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겠죠. 혼밥, 고독사, 이 개인주의가 확산하는 이런 이 스마트폰과 이 소셜 미디어 환경이 더욱 이것들을 이 외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카톡하고 이렇게 하면 소통을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외롭게 더 만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눈과 눈이 이 아이 컨택이 눈과 눈이 마주 보면서 이 생명이 흘러야 이게 외로움이 치유가 되는 거지. 이 동의, 좋아요 이거 해가지고 안 돼. 이거 100날 해봐야 안 됩니다. 작년에 5월달에 우리 개신교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외로움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 말하는 사람이 46.2%, 거의 반이 교회를 다니는데 외롭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냐 할 때 36.2%가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 외로워. 둘 중에 한 명은 외로워. 근데 재밌는 게 말이죠. 1인 가구에 있는 사람은 58.8%가 외롭다고 그랬어요. 2인 가구에 있는 사람은 37.5%가 외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3인 가구는 어떻게 될까요? 좀 떨어질까요? 이게 나는 좀 의외인데 3인 가구는 더 많아요. 46.5%. 2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3인 가구, 그 다음에 2인 가구예요. 3명이면 이게 홀수잖아, 홀수.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애 하나 있으니까 애가 외로운 거죠. 우리도 아들 하나라서 상당히 좀 외로웠다 하던데. 매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41.2%가 외롭다 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 41%가 외롭다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예배 나오시는 분은 64.9%가 외롭다는 겁니다. 이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를 말하는 목장과 남녀 전도회 각 위원회, 동아리 사역부서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도 39.7%가 외롭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교제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제. 말세.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말세 현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세. 자긍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꾸 깨어지고, 개나 강아지나 고양이,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건 점점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좋다는 겁니다. 사람은 싫고.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애완동물 나도 좋아합니다만, 좋아하는 건 좋은데 그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완동물과 여러분 교제가 됩니까? 교제가 잘 된다 하더라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고양이하고 합심기도 합니까? 고양이하고 간정을 나누고 같이 예배 찬양을 부르고 합니까? 우리 아들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는데 나 빨리 고양이님께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야, 고양이 그 수명이 몇 년이야니까. 아빠 이러고 한 10몇 년 산다 그러죠. 물론 우리 키우면 좋습니다만은 어찌 교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서 오늘날 심각한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교회, 옛날 이야기라 해도 되겠네. 소망교회 어느 분이 등록을 했대요. 교회를 한두 달 다니니까 너무너무 교회가 좋더랍니다. 좋은 이유가 뭐냐니까 한 8주 정도를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더래. 이게 너무 좋은 교회야. 그래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 죽으면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면 이제 또 이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날은 무슨 말? 주님 오실 날이죠. 종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게 모이지를 않는 습관이 생긴다는 겁니다. 습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모이지 않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기다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5년 다녀도 10년 다녀도 친구가 안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 두세 번 만나면 막 살고지고 한잔 마시고 막 살고지고 완전히 그냥 살고지고 친구 됩니다. 나 너밖에 없어요. 두세 번 만났는데, 교회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1년이면 50번 만나는 거잖아요. 10년이면 500번을 만나도 친구가 안 되는 겁니다. 500번 만나도. 여기 우리 교회 지금 보세요. 지금 500번을 만나도 말하면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개모임 같은 거 하면요 1년에 한 번 모이죠. 옛날에는 중국집에서 많이 모이는데 1년만 모이면 12번 모이면 살고지고 나는 너밖에 없어. 엄청 친해집니다. 근데 교회는 수백 번을 만나도 이게 친구가 안 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막 노래를 불러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세 역사는 어떤 사탄의 역사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이 사탄의 계획을 분쇄해야 돼요. 역공을 맞불을 놓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교제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쩜 영적인 전우들이잖아요. 오 나의 전우여, 오 나의 군대 갔던 사람들하고 좀 대화의 문이 안 열리는데 전우회가 좀 있어야 돼.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버리고
마지막에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지보내. 세상 등지, 우리가 어쩜 세상 버리고 세상 등지고 마지막에 만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성도들하고는 잘 교제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하고 잘 교제가 되고 그곳에서 만족을 얻고 만족을 주고, 만약 그렇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불신자예요. 예수 믿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나는 그럴 수가 있겠나 싶어요. 몰라, 초신자들은 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교제가 안 되고 나가야 불신자들하고야 잘 교제가 된다고 하면 불신자 아니겠어요? 우리 마지막에 만나서 좀 영혼을 함께할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 잘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물론 교제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노래를 부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도신경에 성도의 교제, 어쩌면 이게 전부를 알 수 있어요. 모여야 예배하고 모여야 기도하고 모여야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여야 말씀을 나누고. 성경은 여러분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한 거의 30-40%는 교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약의 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 혼자 됩니까? 인내, 섬김, 권면, 위로, 경 전부 다가 여러분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교제가 그만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우리가 신앙 성장에 정말 중요합니다.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앙의 동지들을 찾으십시오. 성경은 혼자 믿는 종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이게 좀 다양한 사람들과 좀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교제가 있어야 건전하고 치우치지 않습니다. 밸런스를 잡는 거예요. 신앙은 함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죠. 다양한 신앙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폭넓어지고 깊어지고 조율되고 때로 점검을 받습니다. 교제 없이 혼자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성숙해. No, 아니요,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 스스로 그냥 자족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배와 기도로 설명된다면 우리 형제 사랑은 교제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실천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어떻게 실천이 됩니까? 사랑, 인내, 섬김, 권면, 위로, 격려, 합심기도 혼자 되겠습니까? 이 신앙 성장은 부딪힘을 통해 생산적인 부딪힘. 혼자 있으면 여러분 갈등이 없죠.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재미있는 유튜브 보고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평화가 넘치죠. 근데 그 평화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극복했을 때 오는 게 평화지.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등도 없고 도전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 뭔지, 섬김이 뭔지, 용서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부딪힘을 통해, 만남을 통해, 때로 여러분 좀 싸워도 봐야 돼요. 좀 오해할지 모르는데 이 싸움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의 도에 보면 싸워야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미운 점 고운 점 좀 지지고 볶아야 돼요. 지지고 볶지 않으면 어느 날 한순간에 헤어지면 끝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서로 배우고 권면하고 서로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우리가 간접 경험하게 됩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 성도를 섬기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은사 쭉 나오죠. 성도를 섬기며 신앙을 온전케 하고 쭉 나오다가 서로 도움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은사 목적은 다 여러분 섬김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방언 기도, 나는 방언 기도가 보통 전문가들은 방언은 중보기도의 은사라 그래요. 내가 남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데 영어로 기도하면 그 사람의 필요를 스님께서 하시니까 이 중보기도 할 때 채우라고 합니다. 예언,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신유, 남의 병을 고치는 겁니다. 다 보면 이 예언의 말씀 다 보면 남을 섬기는 게 은사죠.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함이라. 또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와 나의 믿음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고 한다. 너희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바울도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함을 받기를 원했어요.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조차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외로웠어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랬죠. 우리 바울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 행위나 영적 교만이나 자족하거나 너무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도 배울 게 있어요. 참 새가족들은 보면은 우리 교회에 우리 새가족들이 제일 열심히 사람들 간혹 있잖아요. 참 배울 게 많아요.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데 줏대가 우리도 다 줏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또 시험과 유혹에서도 승리하려면 여러분 교제권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혼자 있을 때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서 그렇게 흩어집니까? 이 영적 전투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됩니다. 흩어지면 공격을 받습니다. 뒤처진 자를 아말렉이 쳤다 그랬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자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넘어지는 것은 괜찮아요. 혹시 저희가 넘어진다는 겁니다.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일으킬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붙들어주기 때문에 시험도 고난도 환난도 역경도 서로 위로하고 근면하고 합심으로 용기를 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그랬죠. 여러분 청교도들은 정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함께 기도로 영적 전투를 할 그 기도의 동지, 영적 친구를 달라고 하는 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군사잖아요. 우리 다 전우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전쟁 나면 돌격하면 잘 안 가요. 근데 보면은 막 전우들이 피 흘리고 쓰러지면 그 전우들을 보면은 이 상상을 초월하는 전우회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죽음을 불사하고 막 달려가는 거죠. 저도 옛날에 군대 있을 때 한 40년 전이네요. 완전군장 구보를 하는데 그날 10km 뛰는데 이게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철모, 탄창,
단창에다가 수통, 물 넣고 대금 차고 총 들고 뛰는데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뛰는데 죽겠는 거예요. 죽겠어. 내가 좀 뛰는 거는 웬만큼 하는데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10km 뛰는데 1km 딱 갔는데 벌써 앞이 노랗고 막 이게 다리가 막 쓰러질 것 같아요. 그때 그 어떤 오는 그 공포. 내가 만약에 처지면 날 업고라도 가야 돼요. 그게 원래 규정이 그런 거거든. ATD 측정하는데 막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야. 주님. 그런데 옆에 우리 동료가 딱 보고 감을 잡았어. 야, 김남곤 지금 맛이 갔다. 그래가지고 한 명이 내 총을 딱 빼앗아가지고 총 2개를 메고 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내 탄창을 풀어가지고, 와, 이게 힘들어요. 이걸 풀어가지고 딱 매는 거예요. 또 한 명이 철모를 뺏기더만은 딱 들고 뛰는 거예요. 와, 철모 벗고 이거 풀고 탄창 벗고 하니까 완전히 뭐, 그럼 내가 또 제일 빠르잖아. 야, 그때 내가 전우라는 게 이런 거다. 오 나의 전우여, 오 나의 전우여, 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면 내 너를 찾으리. 군대 갔던 사람들은 별 감동이 없네. 참, 내 이 노래 참 좋아했어요. 이번에 우리 뭐 소방관 때 우리 또 1구 우리 교회 몇 분 계십니다만은 또 순직했죠. 저 옛날에 그 노래 참 좋아했어요. 보성이 멈추고 한 송이 꽃이 피었네. 평화의 화신처럼 나는 꽃을 보았네. 거칠은 들판에 용사들의 넋처럼 오 나의 전우여, 오 나의 전. 나는 막 그때 부를 때는 오 나의.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죠? 예. 자, 여하튼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교제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장과 우리 남녀 전도회 여러 가지 동아리 사회 부서들의 그곳에서 이 교제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이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는 교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성도의 수준도 교제가 결정합니다. 막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거의 대부분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믿다가 공격받으면 자빠지는 거죠. 여러분, 교제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제의 가치를 부여하고 친교에 투자를 하고 사귐과 나눔에 헌신해야 돼요. 예배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교제에 정말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 교제권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끼리 좋은 교제에 힘쓰고, 결론은 그겁니다. 척사대회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제할 때 여러분, 기도도 합심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도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함께 찬양할 때 다 보면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함께 기도할 때 기도도 응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부족하면 또 그쪽 여러분 생명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전달되는 것이고, 좋은 쪽에서 약한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내 장점이 그에게 전달되고 또 그의 장점을 내가 얻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교제에 힘쓰고 교제에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